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그 핵 하나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하신 이 근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태어났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 앞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영별과 이 영생의 길이 이제 놓여 있는데, 영별을 받는 것은 그는 보존하지 못합니다. 보존하지 못하고, 영생은 그 있는 것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영별은 그것은 세지고 낡아지고 점점 줄어지지만은 영생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가도 또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또 영별은 영원히 움직임이나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영별은 점점 그 역사가 가면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동결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영원히 그것이 활동하고 그 활동이 계속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생활이나 한 시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에는 우리의 심신에 정력이 그게 소비됩니다. 정력으로 이제 활동하고 또 이용되어 이렇게 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활동은 세지고 낡아지고 약해지고 또 줄어지고 또 범위가 좁아져서 마지막에는 그만 하나도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산 그 요소들은 어흥만년이 가도 늙어지거나 쇠지거나 낡아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 사람이 한 시간 생활한 그 심신의 정력이라든지 그 영의 힘에 크게 있는 모든 기능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또 그 사람이
영혼이 활동할 뿐 아니라 점점 새로져서 만년 전보다 만년 후에는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 현실에 이 은행 심사로 살 때에 자기의 모든 요소가 영생의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영별로서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자체를 사랑하고 자기의 기능이나 또 심신이나 정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의 전부가 이 현실에서 영별과 영성을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놓여 있으니 그걸 가르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하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길이라고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길이라. 좁은 길, 넓은 길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럼 참으로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자체와 자기의 기능 요소를 참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누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영생하는 길에다가 심고 자기 모든 것을 영생하는 길에다 심고 투자하는 그 자가 참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영별받는 원인, 그 원인에다가 투자하는 자는 그는 곧 자멸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의 몸을 돌로 쳐가지고 상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또 이 귀신이 말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아낀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멸망으로. 그러나 성령이 오면 참 자기를 아끼는 방향으로 자꾸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요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봉도한 이 말씀에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영생과 영멸을 어떻게 말했는지 네가 어떻게 읽었으면 어떻게 네가 알고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때마다 대받아서 반문을 했는데 그럴 때에 율법사가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에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의 모든 각양의 그런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지 않고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법칙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조물주를 사랑하고 조물주가 원하는 우리 창조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주, 이 대속주의 원대로 이제 하나님 다음가는 만물의 영장, 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이라. 이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랑의 모든 만물을 이용하는 그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읽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 말이 틀렸다 했습니까? 네? 네 말이 틀리지 않고 옳다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성경을 네가 바로 깨닫다 그 말입니다. 네가 바로 깨닫으니 너도 그렇게 그대로 하면 살리라, 그대로 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영생과 영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영멸과 영생이 있다는 것. 창조주를 빼놓고 피조물 중에 어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인지 그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는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영멸로 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립니다. 영멸로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제일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제일로 네가 사랑하지 말아라.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 그러게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종물주이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지금 또 지으신 것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분의 법칙대로 인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이분이 지으셨고 창조주 이분이 지으셨고 이분이 주체자고 주권자로 계시는 이분을 무시하고 이분의 지원받은 피조물을 제일로 여기고 그 피조물로 제일로 여기고 그것을 위주로 중심해서 살면은 그는 영별을 받을 행동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었고 세상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이 간영해서 땅의 제약이 하늘에까지 간영하다 할 만큼 이제 교회 안에도 제약이 꽉 묻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오늘의 이 창조주가 어떠한 분이며 이분은 어떤 권세를 가졌으며 이분은 어떤 주제자시며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 하는 이것으로 영별과 영생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 인간을 사랑하는 여기에 다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의 쑥으로도 결단코 썩는 데 이르지 않는다십니다. 썩는 데 이르지 안 하게 하시고 영원문색에서 영성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마음, 소유, 뜻, 힘, 목숨, 또 자기가 가진 무슨 직위, 권세, 온갖 기능들을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또 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간 사랑에 다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에 다 투자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데 종으로서 자기의 전부를 다 투자하면 투자한 것은 다 영생이 됩니다. 영생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보이는 어떤 강한 자, 보이는 어떤 큰 자, 제가 좋아하는 자 혹은 다른 어떤 자를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했으면 그것은 다 어디에 갑니까? 다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가진 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야 됩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써야 됩니다. 기쁘시게 하는 데 쓰고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어려운 데 씌우기 위해서, 어렵게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치기 위해서, 내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 희생의 제물로 다 투자했으니 이것이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 너희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불순종한 그것을, 내가 그래서 멸망받은 것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 앞에 주기까지 순종했다. 순종했고 하나님 원수된 것을, 원수의 벌을 대신 받아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죄와 칭의와 하칭과 또 영생의 소망으로 너희들을 구속한 것이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이라. 네가 내 모든 것을 멸망받을 이 택한 자를 위해서, 멸망받을 택한 자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완전히 바친 이걸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내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너희 형제에게 이와 같이 하면 누구 안에 거한댔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 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향방을 돌이켜야 됩니다. 서로 가던 자가 이 동으로 돌이켜야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삐뚤어진 걸음을 걸었지만 이제는 바른 걸음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쓰는 자는 뭘 얻습니까?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단체나 큰 단체나 작은 단체나 어떤 피조물을 사랑하든지 또는 자기를 사랑하든지 다른 인간을 해하는 그것은 다 영멸에 들어간다. 영멸에 들어간다. 멸망에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까지 자기의 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만일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도 자기를 이용했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나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시발의 동기가 자기로 발언됐다면 그는 영면에 가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다 영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주 알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써야 될 존재입니다.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쓰고 가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하는 것은 나보다 적고 나보다 못한 이 이웃을 나와 같은 이 동등의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다 투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투자하는 그것이 투자된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마음, 모든 소유, 모든 몸, 모든 생명, 모든 힘, 모든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분 때문에 이제 인간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랑하라. 미울 수 있는 이런 자지만은 그분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박해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떤 박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영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였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데 사랑과 사랑을 또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이에요. 그런 거로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투자될 때에 그것이 영생이 돼요. 영생이 되고 자기 몸이나 자기 생명도 다 그렇게 될 때에 다 영생이 되고 말이에요. 자기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한 자기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정은 뭐 됩니까? 영생의 가정이 돼요. 영생. 교회나 어떤 단체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관계없이 또 높은 자나 또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존재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세웠다면 그는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하는 생활은 우리가 영생하는 생활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스럽게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영생할 것으로 되어 있는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이 영생할 것으로 되어 있는지,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일생 동안 영생으로 된 이 요소는, 일생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영생으로 된 요소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좀 판단해서 계산돼 봐야 됩니다. 창조주시며 주제자시며 주권자신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사활대속하신 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이 구주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함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요,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요,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한 그 일만이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것은 영생이 안 됩니다. 이 외의 것을 세상이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이해하지 않는 이 외의 것을 세상이 아주 그것을 높이 평가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는 다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쓰여진 것은 영원히, 거기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 거기에 쓰여진 것은 다 영멸입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는 그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해. 어디까지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져도 저물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 주님을 빼고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인류와 가정과 자기를 위해서면 그는 다 영별에 처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건 다 영별이었습니다. 영벌을 받는. 그런 거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의 소원은 이웃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 구원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쓸 것을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다 뭐 됩니까? 영생이 됩니다. 다 영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살림살이를 아끼고 살림을 가꾸고 또 몸을 아끼고 가꾸고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아끼고 가꾸고 키우는 목적이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다 둬야 되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 또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 앞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구하고, 지능이 없으면 지능을 구하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구하고, 권세가 없으면 권세를 구하고, 지위나 가정이나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모자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나 주시면 그대로 살고, 둘 주시면 둘 주시는 그대로 또 살고,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하나님 당시 얼마나 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와 영생이 가득하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지 못하고 점점 빈약해지고 점점 친해지느냐 그 말입니다. 네? 성경에는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빈곤해지느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빈곤하니까 부한 날에 나는 이민을 가야겠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자기가 유익을 보겠다는 그것도 다 절도의 마음이고 강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얼마나 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주신다. 거기 안 가도 여기서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얼마든지 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때에 기가 없어서 주님이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기가 먹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듣습니까? 네? 네?
유지사님 어디 계세요? 유지사님. 유건사님 어디 계십니까? 유건사님 들립니까? 말씀 들립니까? 옆에 물어봤어요. 말씀 설교 들리는 거. 설교 들립니까? 유건사님. 설교 들려요? 말씀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저는 잘 안 들린다. 우리는 기가 더워서 잘 듣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못 듣습니까? 예? 기가 먹어서 못 들어요.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하는데 당신은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사람은 뭐 달라 하면은 가진 게 없으면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이거 나 너에게 못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갖습니다. 능력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안 줍니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 아닙니다. 주면은 악용하기 때문에, 악용하기 때문에 영별을 만들기 때문에 그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고 싶지만은 이거 가지고 영별을 만들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생과 영별이 현실마다 이 두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몸과 내 지체, 자기 사랑하는 자기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지체, 자기의 정력, 자기 정신, 자기 진액, 자기 소유. 만일 내가 사랑하는 내 팔의 정력을 영생하는 데 투자했으면 그 정력이 기능이 되는데 기능은 영원히 내가 쓸 수 있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영원히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를 영생에다가 투자했으면 그 물질도 그 물질 자체는 가지 않지만 물질에 쓰여지는 그 기능은 갑니까 안 갑니까? 그 기능은 내 기능에 도움이 되는 나를 도우는데 영원히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몸이나 마음이나 모든 기능은 현실에서 영별과 영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복잡한 건가요? 영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들여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을 구하는 데 서는 것이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님 내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셨고 이웃을 구원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지 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내게 이거 주십시오. 이런 힘을 주옵소서. 이런 건설을 주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내게 지능을 주옵소서. 내가 이 돈이 부족한데 돈을 주옵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걸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고 먼저 내게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사는데 다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 구하는 데 다 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선은 이것이라야 먼저 이것이라야 된다. 내 몸을 아껴서 위생을 가지는 것, 또 내 지기 건세를 점점 커가도록 하는 것, 내 자산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키웁니까? 무엇 때문에 커지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더 많게 하려고 합니까? 예?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네? 추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추집사님. 추집사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1층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키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간수하고 보존합니까? 예? 그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서기 위해서 보호하고 아끼고 간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런 것이 없다면 그때 이제 하나님 구하란 말이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 쓰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없을 때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으는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심었으니까 심으는 자에게 시와 양식을 주셔가지고 의의 열매를 점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담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서랍고 준 게 아닙니다. 자기도 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서는 것이지 자기 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가 그게 돼. 자기가 먼저 하면 돼. 먼저가 뭐라고요? 자기 위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바꿔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하려고 할 때에 내게 없다면 하나님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심는 자에게 시와 양식을 주어서 의열매를 점점 가득하게 하고 충만케 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기약에 나왔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 대한 기약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여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니라. 최고의 법이라 했습니다. 똑똑히 계약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똑똑히 선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얼마든지 더 지어서 의열매가 풍성하게 조금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계약을 선포하신 분이 창조주요 조물주요 주혜자요 모든 것을 가졌었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생명까지. 당신 생명까지 버렸어요. 우리는 이분의 사랑과 이분의 신실을
믿을 수 있고 이분이 선포한 계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저 방황할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똑똑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주었으니까 얼마든지 안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병에 들렸거나 어떤 면에 부족해도 변치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먼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는 데 투자해보라 말입니다. 네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구원해서 투자해보라 말이야. 투자해보라. 쏘아봤자 한 번 더 쏟겠느냐 말이야.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데 다 들어봐라. 들을 것이 없으면 들으기 위해서 구해봐라. 구하면 주실 네가 넉넉히 주어서 내게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자꾸 위해서 갖고 보라 말이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 투자하기 위해서 크게 투자하기 위한 사업을 해보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무시하고 자기만 좋도록 하는 이 독사와 시래기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줘봤자 영멸만 자꾸 커져가니까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가 명한 대로 크게 투자해보라. 속을 생각 한번 하고 한번 해보라. 시험이라도 해보라 말이야. 시험조차도 안 한다 말이야. 안 한다. 시험이라도 해보라. 하도 답답해서 시험이라도 해보라. 그러면 시험이라도. 내가 몸이 만인창이 병신이라도 말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 기울이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해보라 말. 예? 그러면 반드시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예? 네가 가난병이 들었느냐? 그러면 내 있는 것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투자해봐라. 없으면 구하라. 예? 그러면 내 모든 것에게 풍성하도록 주시리라. 예? 이것이 누구의 계약입니까? 누구의 계약입니까? 하나님의 계약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읍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정자가 또 되어 있습니다. 보정자. 진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보정자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보정자로 계십니다.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대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일학교 반사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간 구원하는 데 기울이는 얘기에 다 해보라. 구역장도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명예나 직이나 어떤 글쎄 무슨 그것을 어떤 허용으로 했는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으로 했는지, 어느 부분이라도 그 면에 어떤 면을 가지고 내가 했는지, 엉큼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범죄하는 그런 일로 네가 외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자기가 똑똑히 살펴보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원하시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발자국이에요. 첫 발자국. 이 발자국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없는 것을 구하라 말입니다. 이미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서라. 가지고 서라.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가꾸고 이를 위해서 가꾸고 이를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내 할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계약이고 우리에 대한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활대속으로 구원하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하면서 나도 이제 계대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내가 계대해가지고 나도 대받아가지고 나도 이 일을 해야 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기도 해야 되지. 이게 아니면 우리의 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놓고는 또 일생활에 돌아가면 그만 또 자기를 위해 살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예?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게 잘하지를 못해요. 예? 우리는 이제 탈피합시다. 탈피하. 이제는 벗어납시다.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영생이 뭐 영생. 영면이냐 영생이냐. 영생이 뭐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답을 율법사가 답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예? 주님 이 사랑에 내가 이 사랑 받았으니까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감사했어. 이 사랑에 충격받았어.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없었어. 예?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형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형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또 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보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키우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이게 아니면 내가 모을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질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해가면 말입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면 하나님 구하면 주시려 했습니다. 또 주시고 또 줬어. 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으니까, 예? 우리는 이제 영멸이 아닌 영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영생. 예, 다 같이 통독기도 합시다.